오늘은 그 책에 보면은 174번 주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이라는 이방인 혹은 이방인들 하여튼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표 목사님 좀 시를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곤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 도움을 구하고 행운과 빵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 죄책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다. 그렇게 행하는 그들 모두는 모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다. 사람들은 곤궁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분이 가난하고 천대받고 거처와 양식도 없는 분임을 발견하고 그분이 죄와 연약함과 죽음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곁에 서 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은 당신의 빵으로 몸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신다. 예. 이 시는 낭송해야 그 의미를 깊이 깨닫은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데 우리 김재원 목사님 다시 한번 그 고등학교 때 그 문학의 밤에 시 낭송하시듯이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곤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 도움을 구하고 행운과 빵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 죄책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다. 그렇게 행하는 그들 모두는 모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다. 사람들은 공공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분이 가난하고 천대받고 거처와 양식도 없는 분임을 발견하고 그분이 죄와 연약함과 죽음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곁에 서 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은 당신의 빵으로 몸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신다. 예. 자, 이번에 시는 이 세 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보네파가 이 시를 쓰면서 그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이 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공통점이 뭐이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다른 점이 뭐이고 또 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소위 이거를 이제 독일말로 얘기하면 안자츠 푼크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단초라고 얘기하는데 번역을 단초, 신학적 단초.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그 출발점을 단초라고 하는데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뭐가 같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뭐가 다르며 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 이런 안리겐 기대를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 시를 읽어가야 이 시에 대해서 이 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박상철 목사님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짧은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가세요. 예.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 도움을 구하고
행운과 빵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 죄책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다. 그렇게 행하는 그들 모두는 모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은 공공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가난하고 천대받고 거처와 양식도 없는 분임을 발견하고 그분이 죄와 연약함과 죽음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곁에 서 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은 당신의 빵으로 몸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 또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향한 그 뜻, 이게 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을 것입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공통점은 모든 인간은 연약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공공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다를 점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굶주림, 그리고 절대적인 생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신앙과 이성, 그리고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본성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행운과 빵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과 병에서부터 죄 용서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머릿속에 생각해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예.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유명한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저는 늘 항상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항상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그 말을 칼바르트가 그 부활에 관한 고린도전서 15장을 해석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간학이라는 책 속에 부제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듯 극한의 불강력적 실존의 상황에 봉착하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절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고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순수해지는 것. 가장 겸손해지고. 그래서 여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극한의 실존적 상황에 봉착하면 자신도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조차도 죽음 직전에서는 자기가 받은 돈을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던지면서 자기가 그 죄 없는 핏값을 받았다라고 해서 후회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죽음을 기억합니다. 자, 이 앞의 시인은 바로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실존적인 고통 속에 있으면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불교인이고 뭐고 다. 네. 이 정도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요게 다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명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출발점,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 이방인들은 단순히 자기의 실존적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죠. 내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즉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동병상련의 마음에 호소하며 나간다. 즉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공공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로 나간다. 여기 그래서 공공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고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의 고통 속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누구보다도 가난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새들의 둥지도 짐승이 거처할 굴조차 없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사셨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찾는 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지금 실존적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요 점이 다른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일용할 양식조차 제대로 없으셨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분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거처와 양식도 없는 분임을 발견하고, 이 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지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분이 죄와 연약함과 죽음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본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배고픔과 거처할 것 없음과 순환과 죽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예수님이 당하신 실존적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서 있고자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곁에 서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순환과 이방인들이 당하는 순환은 그 의미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당하는 실존적 고난은 최초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당하는 자연적이고 실존적인 고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 속에는 희망이 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희망이.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 부활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사야서 아까 내가 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함을 끔이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들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게 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먹과 같이 붉은 죄를 주홍같이 희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 그렇다. 세상에서 실존적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은 자신의 고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순환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네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고 이방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담 이후에 지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그 죄악 때문에 당하는 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그 희망이 그 근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혹은 인문주의적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약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서 그를 구원해 주시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라고 불강력 실존의 위기에 봉착하여 생명을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이방인을 먼저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본 마태복음에 있었겠죠. 두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즉 뭐냐? 계약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인격적이고 계약적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순교자들이 당할 때 순교할 때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죽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부활하고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은 자죠. 이게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이가를 시인느냐 안 시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죽음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저희가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를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주시며 가라실 때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흘리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게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의 피.
그와 똑같은 언약의 피인데 이게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성만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내포는 다음과 같이 읊조리며 노래한다. 그분은 당신의 빵으로 성만찬 몸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만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모두 자신의 실존적 고통 속에서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실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들이 심정이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실존적 고난을 겪는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자연적 보편적 고난을 겪는 것조차도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징벌이 아니다. 순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징벌과 순환은 순환 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시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의의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 보네포의 말을 빌리면 오늘 시에 나온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신앙적 실존이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메멘토 도미니. 이게 필요한,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늘 항상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네.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자신들이 외울 거예요. 기억하게 하셔서 머릿속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라.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라.